오늘 시간에는 믿음의 지도를 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4장에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요단강 동편 지역에 도착을 하고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 땅에 가게 됐을 때 정복할 수 있는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 지명을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정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남쪽 경계는 이러하다, 동쪽 경계는 이러하다, 서쪽 경계는 이러하다, 지명들을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독특한 부분이지요. 원래는 이렇게 아마 하게 됐을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서편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들이 이만큼 다 정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복한 지금까지의 땅의 경계는 동서남북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믿음의 지도를 다 그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점령하게 될 가나안 땅 서쪽 지역의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만큼 정복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도를 먼저 다 그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도를 다 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지도를 먼저 주셨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해서 많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못한다고 해서 더 조금 땅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령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질 수도 있겠지요.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지역 동서남북의 땅을 다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그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기만 한다면 그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게 될 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할 때 지도자를 한 명씩 각 지파에서 뽑으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인구 비례의 원칙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고, 인구 숫자가 적은 지파는 좁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비가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 지파에는 이런 땅을 주셨습니까? 왜 저 지파에는 저런 땅을 주셨습니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구 비례의 원칙을 먼저 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비 뽑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을 어느 지파가 분배받을 것인가라는 것은 땅의 그 위치를 이제 분배받는 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 지역은 어느 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들이 많은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강이 많은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척박한 지역이고 각 지역마다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역시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한 명씩 뽑으라고 하시고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다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민수기 34장에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정해 주시고 이 땅을 점령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땅을 점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서쪽 땅에 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헤브론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예 그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무려 7개 지파가 땅을 점령하지도 못했고 땅을 분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민수기 34장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지도를 다 그려주셨잖아요. 동서남북의 경계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서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19장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이번에는 3명씩 사람을 선정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라. 어디로 보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보고 오도록 보내라. 그리고 직접 보고 온 그 땅을 지도로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그 지도를 7등분을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도록 해라.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4장에서 믿음의 지도를 먼저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문제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이해는 됐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 40년을 했지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할 시간도 없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본 경험도 부족합니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하고 떨려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지 못할 핑계가 세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를 그려봐라.
하나님이 이미 동서남북 땅의 경계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자기들이 직접 가서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그 지도를 그려 보라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인지 자기들이 가서 정탐을 해보고, 우리가 어느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자기들이 다 각 지파에서 3명씩 이제 차출돼서 가가지고 지도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오고 나서 그 땅을 아직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까 지도에다가 7등분을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라. 이게 민수기 34장 내용과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와 또 도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받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받을 때 은혜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실제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신뢰가 요구가 되었지요.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를 직접 가서 보고 그려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지요. 믿음은 2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인, 둘째는 신뢰.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시인.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신뢰. 시인이 뭘까요?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믿음에는 두 번째로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신뢰의 믿음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보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뭘 그려야 됩니까? 믿음의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냥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지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을 뭐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체화시켜 볼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지도를 그린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된 것처럼 믿고 그 기도의 결과를 미리 소망해 보는 겁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난 후에 내가 건강해진 그 몸을 내가 미리 생각해 보고 소망을 해 보는 겁니다. 최영수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 날 이미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 감사헌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됐습니다. 아니, 권사님이 수술은 수요일날 하시게 되는 건데 어떻게 주일날 미리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헌금을 드리셨을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수술은 수요일날 하셨는데 화요일날 이제 수술 닥터를 만나셔야 됐거든요. 근데 그 화요일날 그 닥터가 뭐라고 권사님께 얘기를 했냐면 자궁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수요일날 잘 마치시게 됐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지도를 그리는 거 아닐까요? 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행해 주신 줄로 믿고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비즈니스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요. 중요한 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지도를 그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미 나타난 줄로 믿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소망해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직 앞에 있는데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실제 여기에 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안 보이는데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증거를 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증거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지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믿음의 지도를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직접 가서 보고 살펴보고 자기들의 손으로 믿음의 지도를 그리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의 지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지도를 그려 나가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힘이 없다, 피곤하다, 물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다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언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 믿음의 응답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